오늘은 성경을 좀 읽을 거예요. 요한계시록 좀 펴시고 오늘 성경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 읽을 거예요. 1장부터 3장까지.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을까? 저부터 해서 인수가장부터 쭉 가는 걸로. 1, 1장부터 3장까지 읽을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요 가지고 읽읍시다. 요한계시록은 그 편지야 편지 그지? 그런데 예언서 하나님 주신 예언적 가지고 계시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야 그지? 그럼 누가 썼냐면은 하나님께서 반모섬에 유배에 가 있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 일곱 교회에게 편지를 쓰는 거야. 일곱 교회. 내가 좀 더 써줄 건데 일곱 교회. 근데 일곱 교회가 음 근데 일곱 교회가 상징하는 의미가 있다 했어 그지? 그 의미가 뭐냐면은 모든 교회. 그지? 그 대표적인 교회들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편지인 거지. 그런데 그 일곱 교회가 어떤 상황이냐, 어떤 상황에 처해 있냐면 바로 로마라는 그죠? 로마라는 배경 가운데 로마 황제로부터의 핍박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들에게 이 요한계시를 통해서 뭘 전하고 싶어 하시냐 하나님 주시고 하는 거 뭐냐 소망을 주고 싶지만 소망을 전하는데 그 소망을 전하는 메시지가 뭐냐면은 어, 진정한 보좌의 주인은 네로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진정한 이 세상의 주인은 그 너희들이 보이는 그 권력자 네로 황제가 아니라 로마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라고 그거를 전해주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무슨 책이라 했어요? 소망의 책, 열렬한 사랑의 러브 스토리 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거를 우리가 인지하고 읽어야 돼요. 그러면 오늘 1장부터 우리 3장까지 읽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서론을 이제 얘기하면서 뭘 얘기하냐면 바로 일곱 교회에 대해서 얘기해요. 근데 일곱 교회의 특징들도 얘기해. 일곱 교회 중에서는 어떤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 어떤 교회는 칭찬만 받는 교회가 있고 책망만 받는 교회가 있고 또 칭찬도 받고 책망도 듣는 교회가 있고 그러면 너희들이 이렇게 견디고 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소망의 메시지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장부터 3장까지를 한번 읽어보면서 우리가 좀 생각도 해보고 찾아보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해요. 자, 한번 천천히 저부터 읽을게요. 이 배경을 가지고 읽읍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시아에 있는 자 여기서 알아요. 우리 질문할 수 있지. 7절 보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럼 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거야? 구름을 타고 안 오신다는 거야? 구름 타고 오신다 하나님 오실 때. 요한계시록은 어떤 의미로 쓰이는 데 있어? 어떤 특징이 있다 그랬지? 묵시문학인데 묵시문학의 특징이 뭐야? 상징 언어가 많이 사용됐지. 그럼 여기서 이제 구름 타고 오신다 그랬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래 볼 수도 있고 이 구름을 어떤 상징적 의미로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오실 때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이 중요할까 중요하지 않을까? 그거 별로 안 중요해.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 제성교사 좋아하는 제네시스 타고 오실지 우리 요즘에 전기차가 대세인데
그 테슬라 전기 타고 오실지, 그럼 보잉 747 비행기 타고 오실지,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무슨 내가 이 말을 왜 하냐면은 사람들은 이 전체적인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왕대심이라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고 주인 되심이라는 걸 봐야 되는데 이런 것에 매몰돼 버려 사람들이. 그러면서 여기에 막혀갖고 막 따지기 시작하는 거야. 아, 구름 타고 오신다 그랬는데, 좀 전에 나중에 가면 뭐 백마 타고 오신다 그랬는데 백마가 뭐, 거기에 매몰돼 갖고 그런 것에, 현상적인 것에 막,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막 영상을 찍어갖고 막 이런 게, 영상을 찍어갖고 야, 구름 타고 누가 오시는 거 뭐 이상한 거 보이지? 그러면서 신흥 종교가 탄생해. 구름 타고 오신 예수 종교 뭐 이런 거 종교가 생겨. 신천지도 그런 거예요. 아, 영상을 찍어서 좀 내가 과격하게 말을 못 하겠는데 그런 이유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속 여러분들한테 지금 저는요, 여기서 어떤 성경의 디테일한 것들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고, 가르쳐 줄 수도 없고, 하려면 이제 모여서 해야 되지만 전체의 큰 그림을 알려주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제가 서두에 말하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은 주제가 그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런 관점에서 이 성경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왕대심을 우리가 발견하고 봐야 되는 거야. 무슨 말 알겠어요? 좀 전 나중에 보면은 이제 쉽게 말하면 백마라는 것도 나오고 14만 4천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거 나온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백보자 심판도 나오고, 그리고 그 보좌에 대한 그 일곱 영에 대한 그런 거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사람들은 그것도 알 필요가 있다는 거야. 그 필요 없는 게 아니야. 알 필요가 있어. 공부해야 할 필요가 있단 말이야. 그런데 그것들을 보여주시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야. 쉽게 말하면 선교사님이 뭘 여러분들 설명하기 위해서 볼펜도 얘기할 것이고, 선교사님이 좋아하는 저기 부엌에 있는 후라이팬도 얘기할 거고, 여기 있는 미디어도 얘기할 거고, 여기 있는 의자도 얘기할 거고, 탁구대도 얘기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선교사님이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그것을 이해해야지. 어느 순간 우리 수빈이가 탁구다이에 삘이 꽂혀갖고 탁구다이만 연구하고 있는 거야. 야, 예수님은 탁구다이에서 오세요. 예수님은 빙뽕 하면서 오실 거야. 근데 선교사님이 말하고 싶은 거는, 내가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거 아니거든. 그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거든. 무슨 말 이해가 되죠? 여러분들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선교사님이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고 공부를 해봤지만, 나도 배우고 공부를 해봤지만은 우리의 습성인 것 같아. 인간들의 그 한계치에 가지고 있는 이 바운더리 때문에 그런 것 같아. 한계치의 바운더리 때문에 자꾸 그 본질을 보지 못하고, 본질을 설명하고자 하는 그 비본질은 아니지만은 그걸 설명하기 위한 것들에 너무 집중되어 있다는 거야. 뭔가 아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든 제네시스 타고 오시든 뭐 기차를 타고 오시든 그거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야. 자, 그다음 8절 읽어볼까? 8절 누구야?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자, 어떤 내용이에요? 이해가 되죠? 지금 그 반모섬에 그 유배 가 있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에게 그 편지를 쓰고 싶어 갖고, 하나님 영이, 그죠? 누구에게? 그 요한에게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그거를 쓰는 거예요, 그죠? 써갖고 지금 이 일곱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죠? 자, 계속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자, 그럼 여기서 이렇게 막 말하잖아요. 뭐 촛대 사이에 인자가 막 하고 막 말하잖아요. 누구예요? 누구 같아? 어? 수빈아 누구 같아? 여기 보면은 이제 몸을 12절에 보면은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일곱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을 이끌고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에 흰양 목소리 같으며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분이 누군가 같아? 예수님이겠지. 딱 봐도 예수님이잖아. 그죠? 딱 봐도 예수님이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이제 일곱 교회에게 편지를 쓴다는 거야. 그죠? 누가?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계시의 말씀을 줘서 요한이 그 계시의 말씀을 받아서 이제 일곱 교회에게 편지를 쓰는 거야. 그러면서 일곱 교회가 이제 등장하는 거야. 2장 3장에서 어떤 내용을 썼는지 일곱 교회가 등장하는 거야. 그 중에서는 아까 말했듯이 칭찬만 하는 교회가 있고 칭찬도 하고 책망도 하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책망만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것들을 한번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는 거야. 우리 신앙은 어떤 교회가 칭찬만 받는 교회였을까? 어떤 교회가 책망만 받는 교회였을까? 이런 것들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 그런 것들 한번 돌아보면서 볼 수 있겠죠, 그죠? 자, 첫 번째는 2절. 그다음 누가 읽을지죠? 에베소 교회입니다. 자, 잠깐만요. 요거 읽으면서요. 여러분들 이제 표시를 해놔야 돼. 칭찬에다가 칭찬하고 표시를 해야 되고 책망에다 책자라고 표시를 해놔야지 나중에 이거 노트에 쓸 때 편할 거예요. 자, 시작. 자, 여기까지. 자, 왜냐면은 이것도 다 하면은 여러분 다 찾기 힘드니까 에베소 교회부터 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칭찬은 뭐예요? 그냥 말하세요. 칭찬. 적으세요. 칭찬. 칭찬. 책망 뭐예요? 책망. 한번 적어보세요. 칭찬 책망 적어보세요. 여러분 이거 나 적으면요 나중에 놀라운 사건이 발생해요. 큰 깨달음을 얻어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명령하신 게 있죠. 뭐 하라 그래?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명령하죠. 칭찬이 뭐예요? 칭찬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고 그런 것들을 칭찬하죠, 그죠? 책망은 뭐예요? 처음 사랑을 버렸고 회개하지 않은 것에 대한 경고를 하죠. 책망을 하죠. 그래서 명령이 뭐예요?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하죠. 그죠? 그럼 약속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것이다.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다 있으면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칭찬은 뭐라고요?
얘기해봐. 칭찬 뭐? 어, 악한 자들, 악한 자들을. 그러니까 악한 자 용납하는 거. 그리고 또 뭐 하죠? 악한 자들 용납하였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런 우상이나 거짓됨이나 악함들 그런 것들 용납하지 않는,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했다는 거예요?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했다. 니골라 당은 뭐냐면 지금 말하면 뭐냐면 좀 이단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거짓 선생들. 이게 니골라 당이었어요. 어, 어, 어? 자, 요거 좀 이따가 한번 봅시다. 내가 표시해 놓을게. 왜냐면 요걸 다 하고 가면은 6절 좀 이따 합시다. 왜냐하면은 지금 다 하면은 좀 늦으니까. 자, 그 다음에 명령이 뭐예요?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그리고 약속은 그지? 그래서 자, 그다음 두 번째 교회 봅시다. 우리 서머나 교회. 혹시나 하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여러분들 표시해 놓으세요. 그 옆에다가. 그리고 끝나고 얘기합시다. 자, 그다음에 서머나 교회입니다. 제가 읽으면 되죠? 서머나 교회 사자들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자, 칭찬이 뭐고 책망이 뭐고 명령이 뭐고 약속이 뭔지 한번 적어봐요.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자, 시간이 없는 관계로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자, 칭찬은 뭐예요? 그렇지.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지만 실상은 부유한 자다. 그러니까 환난과 궁핍들을 너희들이 잘 견뎌냈다. 그런 지금 배경이 어디라 그랬어요? 이 로마서 아니 로마서 요한계시록 배경이 어디예요? 로마잖아요, 그죠? 그 로마로부터의 공격이 있다 했어요, 없다 했어요? 있다 했잖아요, 그죠? 그 서머나 교회는 그런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었지만 사실은 부유하다. 그것들을 잘 견뎌냈다. 그런 것에 대한 칭찬하고 있어요. 책망은 있을까 없을까? 책망은 없어요. 서머나 교회는 책망이 없어. 명령이 뭐예요? 명령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죽도록 충성해라. 지금처럼 충성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약속하잖아요. 약속이 뭐예요?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약속해 주는 거예요. 자, 서머나 교회는 에베소 교회는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었는데 서머나 교회는 칭찬만 있는 교회네요. 자, 그다음 네? 뭐라고? 그러니까 질문 해놨다가 나중에 통째로 질문할게요. 왜냐하면 지금 다 대답할 수 없으니까. 요거를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요거를 통해서 여러분들 큰 깨달음을 얻을 거예요 끝에 가서. 자, 그다음 버가모 교회입니다. 그거 잘 표시해놔야 돼요. 버가모 교회. 그다음 사람 읽어볼까요? 저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테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자, 다 적으셨죠? 읽으면서 다 표시했을 거 아니야. 빨리빨리 해야 돼. 읽으면서 여러분들 아 이거 칭찬 같다 표시해놓고 아 이거 책망 같다 표시해놓고 이렇게 해놔야지. 명령 약속은 좀 놓쳐도 돼. 근데 지금 찾아야 될 것은 칭찬 책망을 좀 찾아야 돼. 자 봅시다. 자 버가모교의 칭찬이 뭐예요? 그렇지 믿음을 지킴. 맞아 믿음. 사탄의 건세가 있는 곳에서도 믿음을 지켰다. 그 믿음의 지킴에 대해서 칭찬하죠, 그죠? 그다음 책망은 뭐예요? 어? 책망. 다른 사람. 그렇지. 발람과 니골라 당의 교훈을. 발람은 그 구약 시대에 나오는 사람인데 쉽게 말하면 악한 그 공격적인 그런 거짓 것들을 유혹하는 사람이었고 니골라 당은 이 시대로 말하면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단들 다른 교리를 가리키는 니골라 당 그런 사람들이요. 그래서 칭찬은 사탄의 건세가 있는 곳에서도 너희들이 믿음을 지킨 것에 대해서 버감을 칭찬합니다. 믿음을 지킨 것에 대해서 사탄들이 공격이 있었지만 책망은 뭐냐? 그러나 그런 세상적인 그 발람의 유혹과 이단들의 유혹에서 너희들이 흔들리고 있었고 그것들을 자꾸 붙잡으려고 했다. 그런 것에서 어떤 책망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명령하는 게 뭐예요? 뭘 명령해요?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울 것이다. 회개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약속은 뭐예요? 감추었던 만나 새 이름이 기록된 흰돌을 줄 것이다. 그죠? 약속하시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교회. 여러분들이 중심적으로 좀 찾아보는 것은 칭찬과 책망을 좀 중심적으로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 찾아보면 좋지만 시간이 우리가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아디아 교회죠. 자, 그 다음 사람 누구? 저요? 읽어봅시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건세를 주리니. 자, 오케이. 여기서 이세벨이 나오잖아요. 이세벨은 그 음탕함의 상징적인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찾아보세요. 칭찬과 책망.
엄청 열심히 하네. 이렇게 하면 공부 열심히 하면 이제 장학금 다 받겠다. 엄청 열심히 하네. 수빈이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 처음 봤네. 뭐 엄청 열심히 해요 수빈이. 자 보세요. 자 칭찬은 뭐예요?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내 나중 행위가 처음 지금보다. 책망은 뭐예요? 지훈이 이 세배를 용납했다. 그 말은 뭐예요? 음행했다는 거죠. 음행. 이 두아디라 교회가 음행이나 그런 것들이 아끼. 그리고 뭘 하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명령하잖아요.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그 신앙을 굳게 잡아라. 그러면 약속하는 거예요. 만국을 다스리는 건세를 너희에게 주겠다. 그걸 약속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두아디아 교회는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었어요. 지금은 칭찬만 있는 교회가 서문화 교회. 그죠? 그 다음에 사대 교회를 한번 볼까요? 사대 교회. 그 다음 사람 읽어볼까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사대 교회 한번 찾아보세요. 자, 좋습니다. 자, 4대 교회, 5대 교회도 아닌 4대 교회. 한번 웃어줘라. 아이, 참나. 자, 4대 교회의 칭찬은 뭐예요? 칭찬은 없어요. 맞아요. 책망은 뭐예요? 그것도 맞는데 그 전에 살아있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었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겠다. 너희들이 말로는 살아있다 하지만은 죽었다. 행위에서 그거 찾지 못하겠다. 책망하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명령이 뭐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내가 도둑같이 잃을 것이니까 빨리 회개해. 그러면서 약속이 뭐예요? 그렇게 하면 너희들이 흰 옷을 입을 것이고 생명책에 지워지지 않을 것이고 아버지와 천사 앞에서 서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우리가 하나 짚어갈 게 있어요. 사람들은 여기서 집중해야 되는 것은 이런 칭찬과 책망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이 쉽게 말하는 사대교회를 통해서 뭐에 집중할까요?
뭐에 집중하려고 할까요? 그것도 필요하지만은 그것도 생각하지만은 요 4대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집중하는 게 있어요. 뭐에 집중할까? 딱 읽으면서 느꼈을 것 같은데. 흰옷. 그래서 어떤 데는요. 저 예배될 때 흰옷만 입어요. 나도 흰옷인데. 그 흰옷에 집중. 그거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흰옷 입든 검정옷 입든 저기 노란색 입든 파란색 입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뭘까? 중요한 거는 여기서 말하는 중요한 게 뭘까? 회개해라, 회개해라. 너희들이 지금 말로는 살아있다 하고 예수님 믿는다 하고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너희들 믿으면 죽었어.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나와. 이게 이 말씀이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흰옷에 집중해갖고 흰옷이 뭐쩌고 우리는 흰옷을 입었냐 안 입었냐 흰옷을 입어야 된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흰옷 입은 거 깜짝 옷 입고 노란 옷 입고 옆구리 터진 옷 입고 껌좀 씻는 게 뭐가 그리 중요해. 아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는 거야. 상식적으로 우리의 육적인 부모님이 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우리가 돈이 없어서 찢어진 청바지, 요즘엔 찢어진 청바지 비싸지?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가든 그치? 그 루비통을 입고 가든 그게 뭐가 중요하냐 앞에. 중요한 건 뭐야? 이 중심이라는 거야. 중심. 그게 좀 이따 교회 나와. 그게 좀 이따 또 교회 나와. 자, 그 다음 지금 우리 어디 했어요? 사대교회 했어요? 사대교회는 어이구야 서머나교회는 책망이 없었는데 사대교회는 칭찬이 없어. 그렇죠? 자, 빌라델비아 교회 한번 봅시다. 그 다음 사람 읽어볼까요? 네, 한번 찾아보세요. 칭찬과 책망. 자, 좋습니다. 봅시다. 빌라델비아 교회 칭찬이 뭐예요? 그렇죠.
칭찬이 작은 능력.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는 좀 작은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그 시기면 이게 뭐 작은 교회,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살아갔어요. 그게 칭찬이에요. 책망은 뭐예요? 책망은 없어요. 없어.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명령하는 거예요. 굳게 잡아. 그 믿음을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그 부하고 크고 넓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믿음을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약속해 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 기둥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예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겠다.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오, 서머나 교회가 책망이 없었고 빌라델비아 교회가 책망이 없네요. 자,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 한번 봅시다. 우리 그 다음 장 읽어볼까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7개. 자, 라오디가 교회 저기 칭찬이 뭐예요? 칭찬 없어요. 책망은 뭐예요?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착각하고 있다. 근데 그런 이유가 있어요. 라오디가 교회는요, 제가 특징을 말해줄게요. 여기 재밌어요. 이게 재밌어서 제가 얘기해줄게요. 선교사님들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게 다 배경이 있어요. 여러분 다 배경을 설명하기는 시간이 너무 기니까 얘기하면 라오디가 교회는 어떤 것이냐면 이 라오디가 지역이 있으면은 여기 라오디가 지역이에요. 그럼 이 지역에는 이렇게 두 물줄기가 이렇게 왔어요. 두 물줄기가. 이쪽 물줄기는 따뜻한 물줄기, 뜨거운 물줄기가 왔어요. 물줄기가 온천 같은 거 있죠. 온천. 여기는 얼음물이 왔어요. 얼음물. 그래서 여기서 만나요. 여기서 만나. 그 물줄기가 여기서 만나. 그럼 이 물은 쓸모없는 물이었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는 물이었어. 거기에 비유해서 지금 말해주는 거야. 너희들의 신앙이 이렇다는 거야. 너희의 신앙이 이렇다는 거야. 그리고 라오디게아는 어떤 곳이었냐면은 부유한 곳이었다. 부유. 왜 부유했냐면은 라오디게아 교회는 우리나라 지금 말하면 안과대학이 있어서 안과대학이 있었어요. 여기 실제로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안약이 만들어서 안약이 팔렸단 말이야. 그 안약을 파니까 부유한 나라였어. 부유한 도시였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얘기하면서 안약 얘기하면서 뭐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칭찬할 것은 없어. 부유했어. 교회도 화려했어. 삐까뻔쩍했어. 빔 프로젝트도 1억짜리였어. 여러분들 이렇게 바닥에 안 앉았어. 편안한 의자에 앉았어. 아 좋았다. 근데 칭찬할 게 없대. 책망하잖아.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착각하고 있는 놈들. 책망하고 있어. 그래서 명령이 뭐냐면은 영적 부요를 추구해라. 회개해라. 육적 부요가 아니라 영적 부요를 추구해라. 그래서 뭐라요? 회개해라. 주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라. 그럴 때 약속하는 것이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한번 쫙 보세요. 여러분들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책망만 있는 교회,
책망만 있는 교회. 칭찬은 없어. 어디예요? 사대 라오디게아. 그 다음에 칭찬만 있는 교회 한번 해보세요. 칭찬만 있는 교회. 어디예요? 서모나와 빌라델비아 교회. 자, 봅시다. 그러면 서모나 교회를 한번 보세요. 서모나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면은 환란과 궁핍이 아주 강력한 곳이었어요. 다른 지역도 다른 지역도 있었지만 서모나 교회는 특별히 더 그 로마로부터의 공격이 심했던 것이요. 그 환란과 핍박 가운데 있는. 그런데 실상은 부유한 자였어. 지금 말하면 북한의 지하교회 같은 곳이었어요. 근데 실상은 그래서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북한 선교 그런 말 하지 말고 우리가 북한에 가서 믿음을 배워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단기 선교를 가면은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갔지만 그 선교지에서 도리어 우리의 부끄러움을 경험하게 되고 많은 것을 배워오는 것처럼 그 서머나 교회가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화려하지 않고 부하지 않고 막 넘쳐나지 않았지만 환난과 궁핍 가운데 이 믿음 생활하는 것이 힘들었지만 그 가운데는 부요함이 있었다는 거야. 그럼 칭찬했어. 책망은 없네. 빌라델비아 교회 볼까요? 빌라델비아는 어떤 교회였어요? 칭찬이 뭐예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그러므로 내가 너를 지켜 함께 하겠다. 작은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막 지금 대형 교회가 아니라 어쩌면 이게 좀 뭐랄까 작은 시골 교회 같은 그런 우리 이 세상 말로 말하면 볼품이 없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들이 작은 능력,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칭찬받는 거야. 그런데 여보가 아니고 여러분들 책망받는 교회 볼래요? 칭찬이 없는 교회 볼래요? 사대교회. 사대교회는 어떤 교회였냐면은 큰 교회였어. 쉽게 말하면 큰 교회였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곳이었어. 그래서 이런 말 하잖아요. 살아있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뭐 했다? 죽었다는 거예요.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 시대로 말하면 그거예요. 의자도 좋고 돈도 많고 많은 것들을 가졌고 편안하고 편리하고 다 좋다는 거야. 그런데 살아있다는 믿음은 못 보겠대. 성가대도 오케스트라라고 많은 피아노 할렐루야 가졌는데 살아있는 믿음을 찾지 못하겠대. 그러면서 말하는 게 뭐예요? 회개해라. 라오디게아 볼까요? 라오디게아 어땠다고요? 이 지역은 돈이 많았어요. 돈이 똑똑한 사람이 많았어요. 안과 대학이 있는 곳이었어요. 안과 대학이 똑똑한 사람들이 많았고요. 의사들이 많았고요. 돈도 많았고요. 부족한 것이 없는 곳이었어요. 근데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착각하고 있는 놈들을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여러분 뭔가를 발견했어요, 여러분들? 공통된 걸 발견했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것만 다 깨닫고 여러분들의 삶에 실천하면 참 좋겠다 했어요. 에서, 버두, 나무, 사빌라. 저 이름 외웠어요. 에서가 버드나무를 사빌라.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외웠어. 자, 칭찬받는 교회가 어디예요? 서머나, 빌라델비아. 책망받는 교회가 있죠. 책망받는 교회 라오데게아, 사대. 이름부터 좀 그래요, 그죠? 자, 칭찬받는 서머나 교회는 신앙을 아주 굳건히 지켰어요. 신앙을 풍요하지 않았어요. 많은 것 no. 그런데 그 가운데 속에서도 신앙을 지켰던 교회. 자, 빌라델비아.
비슷해요. 비슷해요. 연약한 교회였어요. 작은 교회였어요. 작은 교회였고 연약한 교회였지만 이들은 믿음을 굳건히 지켰어요. 근데 사대 교회는 많은 것을 가졌고 부했고 풍성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 어디보다 그 시대 어디보다 부유한 나라였어요. 부유한 나라. 그리고 실력도 있었고 지식도 있었고 그러다 보면 권력도 있었겠죠. 이런 것도 풍성한 교회였어요. 이 좀 특징을 알겠어요?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일곱 교회를 통해서 보시고자 하는 핵심이 뭐예요? 뭘 보는 거야? 네가 다니는 교회가 100평이냐 1000평이냐? 시스템이 온 시스템이나 그 믹서기가 자동이냐? 이런 걸 봐요?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야? 하나님은 지금 뭘 봐? 믿음을 보는 거야. 믿음. 뭘 믿는 믿음? 하나님이 누구라는 것을,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좌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 그걸 보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라는 거야. 그게 중요한 거야. 네가 하나님께 몇 천만 원 헌금을 드리고 뭘 많이 하고 교회가 삐까뻔쩍하고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런 걸 안 본다는 거야. 단 한 번도 그런 걸 안 본다는 거야. 단 한 번도. 하나님은 믿음을 보는 거야. 믿음. 어떤 유혹이 와도, 어떤 공격이 와도, 그 이단들의 유혹이 오고, 어떤 그 환란이 오고, 어떤 나의 삶에 대한 공격이 와도 그 공격 가운데 속에서도 누구를 바라보는 거야? 하늘을 바라보는 거야. 현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교회 가운데 공격은 동일했다니까요. 로마라는 공격은요. 그런 수많은 공격, 그런 현상적인 공격, 물질적인 공격, 상황적인 공격, 이런 공격 가운데 다 처해 있지만 그 가운데 속에서 이 현상과 합리화하고 타협하고 그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며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바라보고 나아갔던 그들을 칭찬하시는 거야. 여러분, 신앙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시고 여기는 또 목사님이 되고 선교사님이 될 수 있잖아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또 기회를 주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여기서 이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네가 내가 뭐 쳐버리겠다 때려 죽이겠다 말하지만은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우리 지인한테 그러는, 홍진한테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 살면은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그래 살면 내가 네 면류관을 뺏어버리고 네를 던져버리겠다. 이 말은 뭐야? 경고야. 경고. 정신 차리라는 거야, 여러분들. 그죠?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자꾸 구원론을 얘기하면 안 돼. 이걸 가지고 나는 구원 못 받았어, 나는 이렇게 사니까 구원 받았어, 나는 이렇게 살고 구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야. 구원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누가 편지를 썼어요?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 사도 요한 통해서 누구에게 편지를 쓴 거야? 일곱 교회잖아요. 일곱 교회는 상징적인 의미고 누구한테 쓰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는 거야.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은 구원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게 이래 가면 천국 가고 이래 가면 천국 가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잘한 것에 대한 칭찬과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뭐 하라는 거야? 회개하라는 건 뭐 하라는 거야? 돌아오라는 거잖아. 그지? 지은아, 너 네 잘못한 거 회개해. 이 말은 뭐야? 돌아오라는 거잖아. 내가 너를 버리겠다는 말이 아니야. 그지?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 지금 성교사님이 이 얘기를 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매우 중요한 거예요.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우리가 꼭 알아야 돼. 왜냐하면 내가 서두에 계속 얘기하지만은
이런 이 성경의 전체적인 배경이라는 것을 큰 틀을 알지 못하고 이것들 가운데 보면은 이걸 가지고 구원론을 얘기하는 거야. 구원론을. 그러면서 뭐라는 거야? 너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 너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것 같지? 봐, 성경에 봐. 이 사대교회 봐. 어? 이 라우디게 봐. 이들도 교회잖아. 근데 믿었는데 하나님 뭐라 그래? 멸망할 거라 그러지. 심판하겠다 그러지. 봐, 너 믿음만으로 구원받을 까?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그래, 믿음만으로 구원 못 가지. 내가 행동을 해야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이렇게 끄집어내는 거야. 이해가 돼, 내 말이? 잘 이해가 돼야 돼, 이게. 이해가 돼요? 이해되면 500원씩. 이해돼?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얘기하는 거, 이게 얘기하는 게 매우 중요한 거야. 매우 중요한 거야. 뭘 얘기하냐? 여기서 말하는 것은 구원론이 아니라 바로 이걸 얘기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바로 물질이, 건물이, 화려함이 그런 것들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은 회개하고 하나님을 다시 너희들의 삶의 보좌의 주인으로 모셔라. 이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뒤에 가면서 그거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줘. 진짜 보좌의 주인은 누군지 알아? 진짜 보좌의 주인은 누군지 알아? 진짜 보좌의 누군지 알아?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 뒤에 이제 가면서. 근데 구체적인 것들을 어떤 언어로 했다고? 묵시문학, 상징적인 언어로 많이 사용했단 말이야. 근데 이 상징적인 언어를 사용하신 것은 잘 알라고 하신 거야? 숨기려고 하신 거야? 잘 알려고 하는 거지. 누구한테는 잘 알려주는 거야? 그 예수 믿는 교회들에게는. 근데 그 로마 군병들, 로마 첩자들에게는 잘 모르게 하는 거야. 근데 그거 우리에게는 한 거, 우리에게는 잘 알려고 하는 거야? 숨기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일곱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밑에다 적용이라 적어놨죠, 그죠? 여러분 이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뭘 적용해야 될까 한번 적어보세요. 내가 뭘 실천해야 될까? 적었어요? 여러분들 앞으로 여러분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여러분들 중에 이제 또 신학을 할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거 너무 좋아요. 에서 버두 사빌라. 에서가 버드나무를 사빌라. 이렇게 외워요. 에서 버두 사빌라. 자, 한번 해봅시다 우리. 자, 인수 가장은 적고 있구나. 자, 우리 저기 수빈 가장 뭘 느꼈어? 이걸 들으면서. 내 중심에 하나님이 꼭 있어야 되겠다. 자, 우리 태인 가장. 음, 어, 어, 음, 음, 그래. 저 승원이 적고 있으니까 인수 가장.
다 비슷해, 그죠? 다 비슷한데 이걸 발견할 수 있. 저는 이걸 발견했어요.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 많은 것을 가지고 세상적인 물질, 권력, 건물, 풍요로움을 가질수록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졌어요. 근데 가난과 핍박과 고난 있는 교회들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 더 물질도 많이 가졌고 권력도 많이 가졌고 시스템도 많이 가졌고 너무 많은 것을 가졌는데 이들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이들은 많은 것을 가지지 못했는데 세상적인 것을 많이 가지지 못했는데 신기하게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져. 선교사님은 이것을 묵상하면서 이걸 발견했어. 이게 특징이더라고. 그런데 선교사님이 생각해봤어. 기독교 역사를 공부했잖아. 선교사님 기독교 역사, 한국의 기독교 역사를 공부하고 그 세계 기독교 역사를 공부해봤는데 그래서 이거를 공부하면서 선교사님이 그때 공부했던 것들을 쭉 생각해보니까 똑같아. 기독교가 언제 타락한 줄 아세요? 기독교가 언제 타락했냐면 AD 333년이 언제냐 하면은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는 날이에요. AD 334년이. 그 전까지는요 기독교가요 그 이단이라 그러고 아주 뭐 귀신 종교라 마녀 종교라 그래갖고 막 많이 죽였단 말이야. 핍박에 죽이고 말했단 말이야. 아주 고통 가운데 살았단 말이야. 근데 그 로마 황제가 쉽게 말하면 권력을 얻기 위해서 이 기독교와 결탁을 할 필요가 있었단 말이야. 그리고 결탁을 하고 국교화를 시켜버렸어. 그 전까지는요 기독교가 아주 순수하고 순결했어. 근데 딱 한 다음에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기독교가 막 붐했을 것 같아요? 건물은 생기고 사람들은 많이 모였어요. 그런데 본질을 잃어버렸어. 그때 기독교가 가장 많이 타락했어. 한국의 기독교 역사. 지금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요 한 150년? 개신교가 들어온 지가 그렇게밖에 안 됐어요. 어때요 여러분들? 그때와 그때는요 교회에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리고 이런 말이 있었어요. 실제로 저분은 목사님이셔. 그러면 돈을 그냥 꿔줬어. 안 빌리고. 신뢰한 거야. 저분은 어떤 교회 목사님이야. 그러면 저분은 어떤 교회 장로님이야. 진짜로요. 근데 지금은 저분은 어떤 교회 목사님이야. 목사가 더해. 목사가 더해. 응? 선교사님 말인 게 거짓말이고 진짜라니까요. 선교사님 때만 해도요. 목사님? 그러면 되게 뭐랄까 좀 정직하고 믿을만하고 이런 상징적인 언어였다. 상징적인 언어. 근데 지금 이 시대는 그런 언어도 많지만 아주 비판적인 언어들이 막 끄게 달아오는 거야. 그렇죠? 왜 그래 됐어요? 저는 큰 예배당을 건물을 짓고 좋은 프로젝트와 좋은 의자를 나누는 것을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본질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얘기라는 거예요. 할 수 있다면 난 좋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환경이 바뀌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도구가 된다면 그런 좋은 시스템과 좋은 프로젝트가 우리도 이것들이 복음을 전하는 좋은 도구가 된다면 저는 본질이 잃어버리지 않고 그게 된다면 너무 좋은 거죠. 나는 해야 된다 생각해. 그런 것들. 의자도 막 허리 뒤집 걸렸는데 막 땅바닥 앉으라면 힘들잖아요. 나는 나쁘다고 생각해요. 근데 본질을 잃어버리고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거는 잘못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웃긴 말이지만 우리 막가지도 한마디 이제 하잖아요. 작년인가 저작년에 막가지 한마당인가 어떤 모임을 막가지 모임을 하면서 그 이제 우리 선교단체는 이제 졸업한 사람들이 다 후원하잖아요. 여러분들 졸업하면 다 후원해야 돼. 돈 벌고는 다 후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지금 뭐 밥도 먹고 여기 이제 활동도 하고 여기 관리도 하고 다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DT 같은 데 가면 그죠? 여러분들 2만 원 내시면은 여기 센터에서 여러분 낸 것보다 2배, 3배 재정을 또 주고 그런 것들이 다 졸업한 사람 후원하잖아요. 뭔 얘기하다 얘기했지? 그 얘기를 하다가 선교사님이 요 강릉에 처음 왔을 때는 좀 어려웠어요, 많이. 여기 이제 월세도 내야 되는데 그때 월세가 44만 원이었는데 월세를 못 냈어요. 매달 44만 원을 내야 되는데 그래서 보증금을 깎이고 뭐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갖고 우리 선교사님들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 주시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주셔갖고 또 후원도 되고 우리가 아껴 쓰잖아, 그죠? 아껴 쓰고 막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월세는 낼 수 있고 뭐 이런 환경이 다 돼서 지금 전세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됐단 말이에요. 그러고 있는데 또 이제 김연희 선교사님이라고 우리 사장을 알잖아. 그래서 막가지들 모여서 내가 직접 말을 못하니까 김연희 선교사님께서 운을 막 띄워주시는 거야. 이런 게 좀 힘들고 이런 게 힘드니까 우리 막가지들 졸업하신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후원 해줬으면 좋겠다. 내 마음속에 고민이 든 거야. 그 말을 들으면서 저한테 묻더라고. 뭐가 어렵고 뭐가 힘들고 뭐 어떤 것이 필요하냐. 고민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은 좀 괜찮습니다. 물론 더 많으면 좋겠지만 그 빚 안 지고 매달 마이너스 안 되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렇게 구체적이 아니고 그런 얘기를 했어. 그래서 또 이래 있어요. 너무 많아지면 저희가 본질을 잃을까봐 두렵습니다. 내가 그런 말을 했어. 끝나고 김영사님이 내가 오늘 다 띄워놓으니까 뭐 하고 있냐고 지금도 그래요. 솔직히 우리가 강릉 DFC가 그래서 우리가 내년부터는 우리가 책 풀 때 여러분들 헌금 드리잖아요. 우리 성경에 헌금 드리는 것들을 우리 이 센터 우리를 위해서 쓰지 않고 그거는 계속 모아갖고 6개월에 한 번 여러분들이 3, 4, 5월 달에 헌금 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제 흘려보내려고 그래요. 이렇게 쉽게 말하면 개척하신 목사님들이나 선교지나 혹은 우리가 연말 같은 데는 뭐 우리가 연탄봉사나 뭐 이렇게 보육원이나 이런 그 돈은 이제 온전히 모아서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 선교사도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축제 같은 데 있잖아요. 내년부터 할 거잖아요. 축제 때 하고 나면은 잉여금이 생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우리가 또 우리를 위해 쓰지 옛날에는 강릉 DFC 다 썼다면 그걸 어느 정도는 해갖고 또 선교지나 이런 데 흘려보내려고 하고 있어요. 많이 모이고 많이 쌓이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 같아요. 저도 강릉 DFC에 더 많이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 그죠? 선교사님 사역하는데 사역 지원비도 이게 캠프 가서 여러분들 밥 사주고 가잖아요, 그죠? 커피 사주고 가잖아요. 그래서 사역 지원비도 주고 싶어요. 근데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가난이 복이야. 그걸 함부로 말할 수 없지만, 솔직히 말해서 진짜 함부로 말할 수 없지만은 그 삶을 겪어보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지은이가 내 가지원이야. 지은이랑 가지원이랑 가지모임 끝나고 커피를 마셔야 되기 때문에 나는 아침에 김밥 사 먹지 말아야 돼. 내가 아침을 김밥 사 먹고 먹으면 지은이랑 가서 커피 사 먹을 돈이 없기 때문에. 그게 아름답진 않아. 근데 그런 과정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하고 또 하려고 이거를 아마 몇 번 공부했어요. 이거를 선교사님 여기다 다 적어 왔거든요. 그 요한계시록을 5년에 걸쳐서 교회에서 설교하고 또 우리 가장들과 그죠? 옛날에 이 책을 가지고 또 공부하고 선교사님이 다시 한번 보면서 다시 이 강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받군요. 또 달라.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달라. 그래서 이 하면서 내가 느끼는 은혜가 이거였어. 이번에 느끼는 은혜가. 와, 하나님이 칭찬하는 교회와 책망하는 교회, 이런 구분이 있구나.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이 풍성하고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교회는 도리어 칭찬도 없고 책망만 있고, 많은 것이 없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세상적인 관점으로는 조금 그래 보이는 찌질이 같은 보이는 교회인데, 이 교회는 책망도 없고 칭찬만 있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내 무릎을 치는 거야. 세상의 것 논리들을 너무 가지려고 힘쓰기보다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힘써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앞으로 교회 이제 집사님 되고 권사님 되고 하면은 그런 가치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어떤 교회에서 막 우리 교회 지금 자동차가 있는데 더 좋은 자동차를 삽시다 막 이러면은 여러분들은 그런 얘기죠. 우리가 지금 자동차 잘 굴러가고 있고 고장난 데도 없고 다 쓸만한데, 그럼 그 돈을 가지고 조금 진짜 자동차가 필요한 곳을 우리가 찾아갖고 거기에 흘려보내면 어떨까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그죠? 그래서 하여튼 올해까지는 하고 내년부터는 여러분들이 체풀 때 드리는 헌금은 100% 전액, 성경금 빼고 1년에 2번씩 성경금, 해외 선교 보내는 성경금 해요. 그거 빼고는 우리가 나눔과 구제와 선교로 다 쓰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더 우리 강 DFC가 확장됐으면 좋겠어요. 선교사님이 기도하기는 우리가 후원 받는 거, 그래 고민이 들어요. 졸업하신 분들이 이 강연 DFC 사역을 위해서 후원하는데 그 후원 금액을 또다시 우리가 다른 것에 후원을 보낸다는 것이 좀 고민은 드는데, 그래도 그런 것들을 좀 넓혀 가려고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 일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1번, 2번, 3번, 4번도 못했네, 그죠? 자, 해봅시다.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뭐예요?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큰 주제는 이거예요. 누가 이 세상의 주인인가? 이 꼴 누구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다. 두 번째, 누가 이 세상의 왕인가? 이 꼴 하나님이 이 세상의 왕이시다. 이게 요한계시록 주제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요한계시록 주제는 이 세상의 주인, 왕은 네로 황제, 로마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이 주제야, 주제.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사도는 자신을 어떻게 소개했냐? 뭐 찾아보면 알겠지만 종, 뭐 증인, 형제, 뭐 이런 단어로 써요. 뭐 중요한 거 아니까. 그리고 사도 요한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어떻게 송축하는가? 뭐 많이 송축해요. 찾아보세요. 뭐 알파 오메가, 전능하신 분, 역사의 주인,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본 예수는 어떤 분이셨는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셨다. 교회의 머리셨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네, 여기까지 하고 질문 아까 있었는데 질문들 좀 얘기 좀 합시다. 제가 조금 급한 게 오늘 장례식이 있어갖고 제가 이거 끝나고 지금 막가지님 아버님이 돌아가셔갖고 지금 어디를 또 가야 돼갖고, 자, 궁금한 아까 인수 과장부터. 해. 아니,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 칭찬보다는 몇 명 있다는 거지 그냥. 칭찬보다는 그냥 그 있다는 거, 소망이 있다는 거지. 소망이 있다는 거지. 그 이게 뭐냐면은
그 신학적으로 뭐 얘기 말하지만 남겨진 뭐 사상 뭐 이런 걸 얘기하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늘 언제나 남겨둔다는 거야. 하나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우리 소돔과 고모라도 악한 대표적인 거잖아, 그지? 근데 그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은 룻이라는 뭐 누구죠? 그 조카 롯 항상 그러니까 뭐 하여튼 그 남겨둔 사상. 그리고 그 쉽게 말하면 악하고 악한 세상 가운데 누굴 남겨놨어요? 또 노아를 남겨놨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남겨진 사상이 있는 거죠, 항상. 그런 의미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해가 됐어요? 또 다른 분들 궁금한 거 없어요? 대단하네. 인수가 그냥 돼 있으면 더 해도 돼. 어, 그거 물어봐. 아무거. 어? 이까지 어려우면 안 되는데 이건 되게 오늘 것은 로만한 건 서론인데 다음 주부터는 막 열불 막 달고 막뿔 얘기 나오고 뭐 근데 그건 별로 중요한 건 아니야. 없습니까? 둘 중에 하나죠. 제가 너무 탁월하게 가르쳤던가? 아니면 제가 너무 못 가르쳤던가? 없어요? 없어? 수빈이 나 이렇게 수빈이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애 처음 봤어. 엄청 열심히 하더라고. 우리 여기 보면 내가 누군지 잘 모르겠지만 성경책 자기 성경책 안 갖고 온 사람 자기 성경 꼭 갖고 생기세요? 줄구면서 그러니까 모르겠어. 다, 그래? 다 여기 이세성 교사님만 자기 성경책 아닌가? 제 거야? 왜냐하면 저는 그래요. 성경책은 줄도 긋고 이렇게 성교사님도 이렇게 너들하고 공부하려고 이렇게 놔둬 하는 게 좋은 것 같아. 찾아도 보고, 그죠? 자, 질문이 없으면 우리 승원 가지장이 기도하고 마칠까?